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하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픔도 겪게 되고 이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아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불과 물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인생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물에 빠져도 위기고 불 속에 던져져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 불 가운데 있으면 물이 그리워지고 물 속에 있으면 불이 그립고 이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불을 그리워하다가 불에 던져지면 그 뜨거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을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지면 턱까지 차오르는 숨막힘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어렵고 여름은 여름대로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봄도 있고 가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봄, 가을은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힘든 여름이 있고 힘든 겨울이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을 그리워하다가 여름이 되면 또 겨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간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간질병 이거 참 힘듭니다. 한번 발작하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지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용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나 불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불을 떼다가 발작이 시작되면 그냥 불 속에 머리를 들이밉니다. 세수하다가 발작이 시작되면 세수대야 물에 얼굴을 묻고는 그냥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물과 불에 던져질 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는다고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던져졌다고 자주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아들의 건강을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물과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물 속에 빠져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생사를 가르는 어려운 역경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으로는 물도 이길 수 없고 불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그래 이 시점에서 이 아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물에 빠져도
불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는 소망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불과 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물과 불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힘과 에너지가 되도록 바꾸어 놓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응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물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속에 있어도 안전할 것이고 불 속에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간질병 때문에 불과 물에 던져지게 되고 생사를 가르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뭘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물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혹시 고침을 받지 못해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한번 해주세요. 뭔가 어떤 것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너무 송구스러워서 감히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면서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니 도대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역경 앞에 절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 앞에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앞에 좌절이 있어도 기도 앞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실망할 수 있겠으나 기도 앞에는 실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첫 번째, 끝이 없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최근에도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윤여정 씨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될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영화 속에 연기를 잘 해내고 소화해서
그런 훌륭한 상을 받는다는 게 참 기쁨인데요. 근데 여러분, 영화의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영화의 매력은 여기저기 이것저것 우리가 손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매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영화가 시작되면서 어느 틈에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빠지는 듯한 그런 생각에 행복해지고, 내가 액션 스타가 되어서 쾌감을 맛보게 되고,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 영화를 보는 동안에 내가 없어져요. 나는 사라지고 그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 자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겁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면 화면에 큰 글자가 새겨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end.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자가 새겨짐과 동시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화 속에 들어갔다가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게 참 묘해요. 상상의 공간 속에서 마음껏 날개짓을 하던 내가 이제는 현실의 공간에 다시 갇혀버리는 듯한 그런 감정. 여러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의 끝은 그런대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보고 나서 감동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끝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줍니다. 영화의 끝은 그런대로 감동이 남게 되는데, 인생의 끝은 후회, 아픔, 절망, 이런 것들만 남겨줘요. 우리가 살면서 끝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 뭘 의미합니까?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여지없이 내 마음속에는 The End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 끝이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그 끝에서 다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없는 기도는 끝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훌륭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강의를 합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들을, 이런 무기 저런 무기,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돈이라는 무기, 술, 마약, 미녀, 사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훌륭한 무기들을 이렇게 부하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낡은 도끼 한 자루를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탄의 한 졸개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과연 저 인간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이 자신있게 대답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낡은 도끼 한 자루, 이렇게 아주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 하나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유혹해왔고 미혹해왔고 넘어뜨렸는지 모른다. 이 도끼야말로 가장 크게 효과를 보았던 나의 애용하는 무기다.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이지. 돈 가지고도, 마약을 가지고도, 술을 가지고도, 미녀를 가지고도 넘어지지 않았던 인간들이 이 도끼 한 자루에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 그 인간들은 다 절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끝을 상상해도 안 되고 인정해도 안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다지요. 내 사전에 뭐가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사전에는 끝이라는 말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 한 120년, 130년 되는 역사 속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조금 비난도 받고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간증거리들이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죽고 싶은 마음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살던 아파트가 7층 아파트였는데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7층에 살면서 그 7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여의도에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오일 쇼크, 여러분 70년대에 그 오일 쇼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데,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자재값이 너무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 금리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니 자연히 헌금은 줄어들게 되고 약속한 건축 헌금을 드리지도 못하고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헌금은 줄어들고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던 중에 그 건설회사가 그만 목사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돈을 안 준다. 재판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목사님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목사님이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원망하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 그 베란다에 서서 뛰어내리겠다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자살을 해도 천국에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응답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 하나 죽는 거 죽을 수 있지만 네가 죽으면 그동안 너를 내 종으로 생각하고 너를 신임하면서 따라왔던 많은 성도들은 어찌할 것이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게 될 것, 이걸 어떻게 하냐. 너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래 이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다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구나. 그 처절한 마음속에 밤새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바깥에서까지 다 들린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절망했다더라. 조용기 목사의 인생이 끝났다더라.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동안에 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비난했던 교인들이 그날부터 날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말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설교 1시간 가지고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부터 그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공사비, 건축비가 1년 만에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영기 목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땐 정말 얼마나 괴로웠던지 죽음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살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외친 거예요. 죽고 싶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시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날의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는 시작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포기할 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쓸 수 없도록 다 망가져버렸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한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도 되돌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워요? 시간을 되돌리는 게 어려워요? 판단이 잘 안 되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 한 사람만 다루면 돼요. 그러나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뭘 다루어야 합니까? 전체 우주를 다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 시점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려내겠다고 애쓰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시간까지도 되돌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하면서 이 아모리의 군사들을 다 칼로 베고 찌르고 죽이고 진멸해 나가는데 이게 해가 지금 저물어 가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을 개업했는데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러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문을 닫고 저녁 8시쯤 밥을 먹고 9시쯤부터 그날 들어온 돈을 세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세는데도 돈을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6시간 동안 돈 좀 세보고 싶으시죠?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돈 셀 시간이 없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태양,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 시간이 없는데 해가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태양아, 머무르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지 말라고 해서 해가 안 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태양도 달도 멈추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다면 기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끝이 없어요.
태양까지도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믿는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건 가능해? 이런 건 불가능해? 니들이 기도하면 이건 될 거야. 그러나 이것은 니들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며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합니까? 될지도 몰라. 에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왕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던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한번 좀 이런 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도 중천에 머물러 서게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해가 멈추어 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인생 끝이다. 그런 끝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